21절에서 끝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끝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가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7가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예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주인이 그를 이 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결론은 35절 그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렇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시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7번을 70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에 7번을 70번씩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 밑에 이 내용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성경말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인데 우리 주기도문을 맨날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이게 이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통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원리인데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줬으면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기도문 이 내용을요,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빚이란 단어가 죄란 단어가 거기 있어. 이 죄란 단어가 이게 본래 헬라 성경에서 이걸 빚으로 돼 있어요. 빚으로 돼 있어요. 빚으로 돼 있어요. 빚으로 돼 있어요. 그 빚의 뜻이 뭐냐? 빚의 뜻이 뭐냐? 빚이라는 것이 이게 빚이라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이렇게
의무 같은 거. 이겁니다. 맞다, 이거. 의무 같은 겁니다, 이게. 예. 그 빚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란 개념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재란 개념, 이게. 예. 이, 죄가 뭐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 우리 교동문의 시편의 교동문 이걸 택한 이유는 이게 다윗,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주께만 범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게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뭔 기도하느냐 하니까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래 나왔단 말이야. 이게 주께만 범죄했다. 이래 나왔단 말이야. 이게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쇼트라 이게. 쇼트라 이게. 우리 뭐 부족하면 쇼테지 난다 뭐 이런 말이 쇼트. 그러니까 못 미친다 이 말이 이게. 죄라는 것은 못 미친다. 이게 또 다른 영역을 보면 죄를 가리켜 레크라 이렇게 레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뭐냐? 우리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이 성경은 죄와 제3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성경은 죄와 제3 얘기예요 이게. 전체가.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 제3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펼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성경이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죄를 삼을 받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정말 숨이 끊어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감람산 기도, 뭐 겟세마네 기도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기도가 뭐냐? 이 제3을 받기 위한 거예요. 죄가 뭐냐? 뭐가 없는 거예요. 쇼트, 레크,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죄라는 건 뭐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게 뭐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아담은 육신입니다. 육신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보면 육신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이 육신이란 말이 뭐냐? 흙이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었다. 육신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육이라는 뜻이에요. 즉 땅에 속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렇게 육신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이 세상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 윤리.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목사가 나쁜 짓 하면 교회 다니는 목사가 나쁜 짓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욕하는데 물론 뭐 목사는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목사는 이 세상 나쁜 짓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뭐냐, 목사가 뭐냐, 장로가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성경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뭐 나쁜 짓 했다, 도둑질 했다, 너를 뭐 이렇게 살인했다, 뭐 했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성경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졌다. 그래서 육신이나 혈액이라는 것은 뭐가 없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기, 즉 하늘의 것을 이렇게 생기라는 게 호흡의 기능이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뭐냐? 뭘 이렇게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사고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뭘 자꾸만 추구를 하게 돼 있어요.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보면서 인간은 신기하게 말이에요. 인간에게 없는 걸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원. 우리가
젊을 때 소년 소절 시절 때 서로 너무 좋으면 야 우리 영원히 우리 친구하자, 우리 영원히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 그건 뭔 뜻이냐?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 어떤 영원한 거.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영원과 무한인데요. 무한인데. 영원과 무한인데. 예.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이 영혼을 이렇게, 진리라 그러고, 지혜 혹은 지혜라 그러고, 그리고 무한을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사랑입니다. 예, 지혜와 사랑. 그리고 신편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인자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인자와 진리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줄 수 있는. 강도라는 게 뭐냐? 강도 만난 게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은 마귀를 만나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모두가 다 우리 강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어떤 불행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뱀이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뱀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딱 이렇게 사로잡고 우리를 전부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려면 뭐냐? 하늘로부터 뭐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늘로부터 가져온 게 뭐냐? 기름과 포도주. 이게 바로 사랑과 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살과 이걸 우리가 피라 그래, 이걸 살아 그래. 이 살아 그래. 그 예수님이 살과 피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복음서만 이걸 우리에게 주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게 없는 게 죄예요. 이게 없는 게 죄예요. 잘입니다. 그 제사함이 뭐냐? 이걸 받으면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용서한다. 이 세상은 너 용서한다. 그게 말로만 하지 그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실컷 이렇게 괴롭혀 놓고 너 용서한다. 그 용서가 됩니까? 이게. 그게 참 세상 말이 웃기는 게 용서야, 이게. 범죄 엄청 저질러 놓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 사과합니다. 그게 뭐 용서가 됩니까, 이게? 세상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그 난도질을 다 해놓고 와가지고 말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용서와 사과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온갖 걸 다 저질러 놓고, 이게.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서는 범죄와 어떤 그 잔혹과 이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치우치게 없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어떤 그런 걸 만나면 아주 빠져나갈, 기막히게 이렇게 빠져나갈 어떤 궁리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해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다루느냐? 이 죄와 용서를 다루고, 죄와 용서. 죄와 용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이게, 죄가 뭐냐? 의무.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죄와 제사함입니다. 이게 죄와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오늘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제사함을 받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함. 자, 이게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이 왕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얼마로 짓느냐?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얼마 빚을 졌다고요? 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자, 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에 달란트가 있고 오늘 데나리온 두 개가 나오는데요.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중량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킬로그램 뭐 이런 거예요. 금이나 은의 중량을 측정한 단위예요. 신기한데 그냥 이게 그 1만 달란트 하면 하여간 그래서 금 1만 달란트를 합시다.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되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만 달란트니까 만.
1달란트가 보통 몇 킬로로 알고 있냐면 35킬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30킬로만 잡고 30킬로. 30킬로. 예. 1킬로는 그 몇 돈이죠? 1킬로는? 1킬로는 그 몇 돈이죠? 3.75kg, 3.75g이 한 돈이죠. 그러니까 300돈 정도 되죠. 1kg는 한 300돈 정도 됩니다. 300돈. 한 돈이 요새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예? 이걸 계산 다 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예? 3, 4, 9, 3, 9, 7, 27조입니다. 27조. 7조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심심풀이로 계산해 본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 전부 27조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갚아준 사람, 누구지, 정청도는 갚을 수 있겠네. 통장에 50조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전청조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통장에 50조 찍혀 있다니까. 그 사람이 두 사람 빚은 갚아줄 수 있겠네. 예. 예. 하여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한한, 예, 하나님의 무한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어떤 무한세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게요. 성경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사람, 아담이죠. A라는 사람을 이렇게 빚을 지어놓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빚을 반드시 이렇게 갚아줘요.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줘야 돼요. 왜? 자기 아들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자기 아들로 보낸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로서 이 땅을 이렇게 보낸 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그냥 이 빚이 청산되게 돼. 빚이 청산되게 되게. 빚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 이 이걸 화목이라 그러는데, 화목한 관계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빚이 있으면. 빚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그런 서로, 의무, 이런 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영이란 뜻이고, 지금 1만 달러 빚을 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땅에 있고 육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땅이고 육이란 뜻입니다. 이게. 육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빚을 갚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갚죠? 이렇게 달란트로 계산하면 이 돈으로 한 사람 갚을 길이 없고, 어떻게 하면 갚죠, 이게? 육신을 영으로 바꿔버리면 돼. 육신을 영으로 바꿔버리면 돼.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지금 육신이야. 내가 지금 십자가가 뭐냐? 육신을 영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게. 그래서 그 바꾸는 비결을 이렇게 갖다 옵니다. 바꾸는 비결을. 바꾸는 비결이 뭐냐? 이 B라는 사람에게는 지금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빚이 얼마 있다고요? 이게? 100데나리온 빚이죠. 100데나리온 빚이죠. 100데나리온 빚이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이 달란트는 성경적으로 소위 이렇게 유대인들, 즉 하나님 백성들만이 쓰는 단위예요, 이게. 데나리온은 뭐냐? 이게 그 성경 당시에 우리 지금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처럼 그냥 이렇게 동전이에요. 아무래도 동전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걸 금을 가리킵니다. 금을 가리키고, 이 달란트는 이게 데나리온, 이건, 주스를 가리킵니다. 주스. 이 영에서는 브론즈를 하는데, 브론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하나님은 이게 하늘이고,
이게 하늘이고 영이고 그리고 이게 금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 땅이고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순간 이게 A라는 사람이 순간 이게 A라는 사람이 이게 아담인데 우리 성경은요 이게 가만 보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싹 바뀌어요 이게. 이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이걸 미리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그건 아담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때가 되면서 이게 이 아담이 이게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게 요 B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제자들은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서 이게 전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원한 성경 전부 이렇게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는 뭐냐?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게 마치 이게 하나님은 헌법과 같아요. 헌법과 같아요. 헌법. 그 다음에 이게 100데나리온 이게 법률하고 같아요. 법률하고 같아요. 법률. 예. 법률은 대표적으로 민법이나 형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영토는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3.1 정신과 그리고 무슨 상해 이주정부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개성한다. 이런 것이 헌법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걸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모든 헌법은 한마디로 정신이에요, 정신이요. 즉, 하나님은 일종의 그 어떤 그 정신이라니까요. 정신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을 이 땅의 사람이 절대로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헌법을 지키는 법이 뭐냐? 민법과 형법을 지키면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헌법을. 그렇게 민법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민법과 형법 참 하여간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 지금 생각이 대단한 사람이 생각이 드는데 이 1948년에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 정계와 아주 여러 해 아주 대단히 짱짱한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탁 다스리고 있는 미 군정의 그 대장이 하지 중장이었는데 이 하지 중장 이승만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이 하지 중장 이리 와 이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명령할 그런 정도의 위치. 이게 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이승만이란 그런 물론 남북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 박사자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아주 짱짱한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까불면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이 중장이 꼼짝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이 중장한테 이제 미군요 그만해. 이제 우리가 해서 우리 정부를 세우겠어 해가지고 그 정부를 세워가지고 그 유명한 1948년에 헌법을 짓고 우리 이렇게 전제를 지키잖아요. 그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한단 말이에요. 헌법을 짓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부를 수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법을 지금 전공은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헌법과 법률을 아주 이렇게 잘 지어냈단 말이에요. 나라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이렇게 말하는 나라예요. 나라 이게. 그 나라가 이 헌법과 법률이 없으면 나라가 되질 않아요, 이게. 천국도요,
이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법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 율법의 선포는 너무나 그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저렇게 19장 보면요, 그거 너무 이렇게 대단해가 마치 전전에 헌법을 선포하고 법률을 공포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와 똑같은 거 이게.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구나 벌벌 떠는 거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무기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게 벌벌 떤다 이 말이게. 쉽게 말해 그런 거잖아 이게. 그런데 그 벌벌 떠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지킬 이제 법을 줬는데 그 지킬 법이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지키는 법이 이제 소위 이제 그리스도가 이 법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하나님과 진빚이 바로 1만 달란트인데 이거 세상에서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걸 이런 그 빚이니까 빚이라는 것은 원래 의무 갚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컸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법을 이렇게 줬는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100데나리온만 갚으면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희가 용서만 해주면 내가 갚은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부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빚진 자를 너희가 A라는 사람이 이제 아담이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나가진단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100데나리온 것을 내가 이렇게 빚진 자를 용서만 해주면은 너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만달란트 이게 갚은 걸로 된다. 이게 신기하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용서해주면, 이걸 탕감해주면, 이걸 없던 걸로 해주면, 이걸 이렇게 만달란트 갚은 걸 하나님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게. 이걸 성경 전체의 흐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 화평케 하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 화평케 하는 게 뭐냐? A와 B가 서로 간에 화평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이렇게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A가 B가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화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래서 화목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게 화목이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도 너희는 먼저 화목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비결이 뭐 하는 거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원래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 법이야. 하나님이 A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법이야.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지킨다고요? 형제와 화목하면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 관건이, 이거, 형제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0데나리온이라는 100데나리온 것은 우리가, 좀 아깝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돼요, 1,000만 원.
천만원을 그냥 까짓 것, 천만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로 하나님 바꾸준 거, 이게. 바꾸준 게. 그 원리가 뭐냐. 이 원리가 뭐냐. 성경도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랑 하나님과 합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합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서로 악수하고 잘하지, 이게 합평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한 몸이 되는 게 합평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게 합평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합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 보면 기도 내용이 17장의 기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요한복음 17장 기도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가 되는 길이 뭐냐? 이게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는, 화평케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발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안에는 뭐냐? 바로 이렇게 땅 육신이니까 각종 육신의 소욕들을 가리켜 그걸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뭘로 씻겠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늘로부터 가져온 뭘로 씻겠습니까? 이게? 네, 이게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예수님이 가져온 게 그 인자와 진리, 그걸로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발을 씻으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이게? 네, 하나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이 성경 원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처럼 아주 교활한 어떤 거짓쟁이와 그 다음에 아주 악한 마음의 인간이란, 이게 육신이란 게 뭐냐? 육신이란 것은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창세기 그 6장이 잘 나오지만요. 이게 악한 마음과 악한 정욕과 마음 혹은 생각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 이게 셀퍼예요. 셀퍼예요. 이게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 우리라는 말을 딱 써놨어.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우리 판이야. 전부 우리 판이야. 뭐 우리 집, 우리 뭐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집, 우리 당. 그래서 우리 TV 보면 맨날 우리 편과 너네 편과 싸우고 앉았어 이게. 한국은 왜 그러냐? 이 우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 이게. 우리라는 말이. 그 우리라는 말을 없애야 돼 이게. 영어의 세계 들어가면 우리가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욕은 뭐냐? 우리예요. 나 혹은 우리예요. 내 중심이 바로 이게 육이에요. 내 중심.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라는 뭐냐? 이게 상대를 먼저 마음을 먼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먼저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어디선가 보면 너희는 이렇게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막 이걸 심풋이라 그러는데 심풋이라 그러는데 심이 이게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란 뜻이고 이 풋이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풋이란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어떤 파토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정, 열정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주 내적 어떤 파토스가 뭐죠? 감정
우리 감정 이런 거 아이가, 이게.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게 마음으로 함께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발을 씻기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발을 씻기고서 맨 끝에 13장 맨 끝절에 34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게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모든 계명을 완전히 딱 이렇게 자기 육체 안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구워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니까 뭐더라고요? 서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을요. 그 서설 10%는 하나님의 어떤 서설 10%는 그 십계명이 말이에요. 계명이 말이에요. 사람이 갈망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우상을 이 모든 계명을 말이죠. 예수님 몸 안에서 많은 고난과 기도 끝에 이렇게 막 구워가지고 한약 때리듯이 때려가지고 딱 이렇게 액기스를 추출해 내니까 서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같이 안 되죠, 이게? 이 셀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너 자신, 셀프를 뭐 하라고요? 네.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제자가 뜻이 뭘까요? 제자가 뜻이 뭐예요? 제자. 뭐가 제자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이 앞에 항상 나오는 게 내 말을 듣고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항상 나오는 게 전제가 내 말을 듣고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린 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서 이게 우리 신약 복음서는 이겁니다. 신약 복음서는 뭐냐? 신약 복음서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걸 담아가지고 막 기도라는 게 마치 군불 때는 거 똑같아, 이게. 막 자기 안에서 멈추게가지고 하나의 엑기스를 산출해 낸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신이 없어져요. 셀프가 없었죠. 셀프 대신에, 셀프 반대말은 뭐죠? 셀프 반대말은 뭐죠? 서로. 그 서로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서로, 상대와 자기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란 말은 뭐냐? 상대와 자기를 같은, 우리가 이게, 적어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적어도, 형제들 간에는 거의 서로의 관계잖아요. 형제들 간에는. 우리 집안은 안 그렇습니다만. 형제들 간에는 거의 서로잖아, 이게. 형제들 간에는. 막 그냥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형제가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예. 서로 이렇게, 서로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 같이 영을 받으면 그때 서로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요, 비록 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서로, 이게, 각자가 아닌 거예요. 각자가 아니고 서로인 거예요, 이게. 네. 하나인 하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서로란 말이게. 이 손가락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 이 손가락 나를 주장하지 않아, 이게. 이 손가락이 하나예요, 이게. 이게 아프면 똑같이 이게 아파. 여기 아프면 이게 똑같이 아파, 이게. 우리 인체가, 그렇단 말이야, 인체가. 네.
인처가 이렇게 손이 아픈데 온몸이 아파. 예. 막 그렇단 말이게. 예, 조금 뭐 하나 아픈데, 전체가 같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원리란, 서로가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찍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같은 말이죠, 이게. 그럼 제자가 된다, 제자. 제자. 이 제자라는 건, 꼭 아세요? 제자라는 것은요, 예, 이게, 선생과 서성과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짐. 제자가 서성 같고, 예, 그러면 제자는 뭐냐? 서성과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참,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서성 그러면요, 영원히 서성이고 제자는 영원히 제자잖아요. 예수님 참 이게 이 말을 쓰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져 버리면요, 서성과 제자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참 그 예수님 말씀이 고마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의미에서 그렇게 나중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왜? 제자가 서성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보험서 어디 나오는데 지금 찾아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러면 족하다. 그게 이제 온전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자란 말이, 예, 이게. 우리 아까, 그래서 이거 봅니다. 그 요한복음, 그 13절 거 보면 이게,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 바로 나와 같이 된다는. 그럼 나와 같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만 달란트가 갚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1만 달란트 갚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갚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갚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하나님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면 이게 1만 달란트 갚은 걸로 하나님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오. 이런 원리단 말이에요. 막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미묘한 감정과 그런 게 많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발을 씻기면서 다 해소돼 버리면 바로 이게, 돼버리면 이게 바로 그것이 이렇게 1만 달란트 갚아지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보겠습니다. 이 말이 왜 100데나리온 갚아준, 그걸 이제 그냥 없는 걸 해줬는데 1만 달란트 갚아지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보면. 자,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1장 13절 12절 내가 몸을 돌이켜 음성 있는 방향으로 딱 돌려서 그래서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이더라 이 말이요. 사도 요한에게 있던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교회 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끼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양털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슴은 뭐라고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뭐 같다고요? 풍爐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을 보면요. 예수님 이제 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몸은 여기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만 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발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주석이에요. 주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뭘로 되어 있다고 이게? 데나리온으로 되어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이게 금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디 뭐 이렇게 성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하고 쓰는 거지. 일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렇고 하고 신비한 어떤 그쪽에 쓰여지는 것이고, 데나리온은 뭐냐? 그냥 그 콩나물 사러 갈 때 내고 하는 이런 게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쉽게 하겠어, 뭐냐? 이건 일상 삶을 가르쳐, 일상 삶. 삶을 가르쳐. 일상 삶을 가르쳐.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란 건요, 이게, 보세요. 아까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어떤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르칩니다. 법이라는 게 삶을 가르칩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만 보면 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가면 법에 걸리고, 이리 가면 안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이리 가면 법에 걸리고, 이리 가면 막 저법 법이에요, 법. 법이 많고 변호사가 많아서 아주 골치 아파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가 법이 많고 변호사가 많고 의사가 많아서 골치 아파, 이게. 그전에는 그냥 대충 아프면 그냥 썩썩 하고 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의사가 많다고 보니까 전부 병도 생전 듣다 못한 이름으로 막 불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환자들을. 자기들만 아는 말로 막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그리고 그 의사들이 이렇게 시방말 쓰는 게 이게 라틴어로 써버리거든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써버리는 거, 이게. 사람들이 일부러 모르게 쓴다니까? 요즘 많이 고쳤지만은 법률 용어도 얼마나 이렇게 낯설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자기들만 아는 말로 쓰고 있어, 이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 법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소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일상의 데나리온이 삶입니다, 삶입니다, 이게. 발이라는 것이 뭐냐? 발이라는 뜻이 뭐냐? 발이라는 것은 이게 삶이라는 뜻이에요. 발이라는 것. 발이라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발이라는 게. 발이라는 건 막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모습은 가슴,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음은 금입니다. 마음은 금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발은 뭐죠? 발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빚을 갚아야 돼, 내가. 근데 하나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건 너무 금액이 엄청나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게 가슴이라는 것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가슴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이라는 뜻입니다. 가슴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 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발은 이게 밖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안은 뭐라고요? 안은 하나님 곧 신성이고, 그 다음에 곧 육체는 뭐라고요?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거,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딱 나타나 버린 거, 이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히브리서 9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도 똑같은 예수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늘인 지금 가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고, 이게 발만 우리가 어떻게 발만 우리 이렇게 딱 이렇게 발만, 그래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도, 예수님 발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라 말이야.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 발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육체와 이렇게 연합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민다라고 해서 뭐냐? 예수님의 그 발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 발.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금이, 하나님의 신성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우리 예수님 발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발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예수님, 그건 우리가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예수님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봐도 예수님 계명. 예수님 계명은 예수님 말이라고 봐도 좋아. 말. 행동이라고 봐도 좋아. 그건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예수님의 어떤 여기 브론저, 브론저, 이거 어떤 그, 이렇게 대나리, 이게,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밖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발 앞이란 우리말로 앞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발에입니다. 발에 엎드린 겁니다. 발에 엎드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드디어 자기가 죽은 자, 자기의 어떤 육의 모든 본성들이 싹 다 그 앞에 힘을 못 써. 이 죽은 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 마귀적 본성이 전부 그 순간 멈춰버려, 이게. 예수님 발에 딱 손을 대는 순간에, 만지는 순간에. 그러면서 하늘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신성이 걸어 들어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뭐, 손을 대며 하는 거 어디 있죠? 17절? 예, 그래서 내가 엎드려지니까 그가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라! 드디어 산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영의 신성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발을 이렇게 예수님 발을 씻긴다는 게 엄청 신비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흘러 들어오면서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마귀가, 그러니까 죄나 빛, 이게 좀 마귀거든요, 마귀. 마귀가 싹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신성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전부 그 원리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이거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그 28장에도 한번 보면요. 28장.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드디어 이제 부활한 예수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부활한 예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게 죄와 빚이 있으면요, 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게. 부활이라는 게 뭐냐?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이 흘러 들어오는 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게. 자, 그래서 부활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 전부가 뭐 형상 번개갖고 쭉 이렇게 나오지만, 다 공동적으로 뭐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은 우리 에스겔서 1장에 이렇게 아주 신성의 모습, 다니엘서 모습, 이 모습이 전부가 뭐냐? 이렇게 가슴은 신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은 주석으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여자들은 이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발에서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몰라.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란 말이 납니다. 갈릴리. 갈릴리가 뭐냐면 이렇게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예. 갈릴리가. 예. 그래서 원래 갈릴리가 육체란 뜻입니다. 육체.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끝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영혼 육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라는 것은 이렇게 부활된 육체를 가리켜서 갈릴리를 가라.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전부 경배할 때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다. 이게. 예. 사도 요한도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게. 예수님은 제대로 발을 씻깁니다. 이게. 이 발은 전부 육체 혹은 이렇게 그 은행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걸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100데나리온의 어떤 빚이 사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이게 아까 발과 가슴을 예수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발에 접촉하는데 실제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가슴 안에 있는 걸 받단 말이게. 즉 하나님의 신성을 받다 이 말이기 쉽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가르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죠. 우리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원리거든요. 요한일서. 우리가 이게 아까 이게 우리 이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는데 같은 거라 그랬거든요. 이웃 사랑이 되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이게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즉 예수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게 하나님 이렇게 낳으신 이를 사랑합니다. 이게 즉 하나님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난 자를 여기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원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혹은 이웃 혹은 서로 이 원리가 우리가 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 사이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가급적이면 거리감을 죽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자꾸 생각하면 절대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자기만 자꾸 주장하면요. 자기 이론을 주장하거나 자기 어떤 주장을 상대에게 막 이렇게 덮어 씌우려거나 이렇게 하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느끼고 하게 되면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관계 서로 간에 어떤 약간 이렇게 거북한 감정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낳은 자를 낳으신 이곳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성경 원리다 이 말이요. 자, 그게 4장 거기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로 아가페토이, 정말 감동적인 표현을 쓰는데 아가페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 충만한 사람 애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이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영이 이렇게 흐르는 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 이건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는 뭐냐?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란 게 뭐가 원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뭐라고요? 육. 이게 원수예요. 원수라는 게 뭐 그거 성경 원수는 뭐냐? 하나님 영이고 지금 육이 원수예요. 우리는 지금 육이잖아요. 원수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영으로 바뀌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아직도 육인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원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수라는 것은 서로 이 세상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육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으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요. 사랑은 이렇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야 된다는 거 이게. 네. 원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게 서로 사랑이 일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긍휼이라는 게 어떤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만 보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본다는 건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보는 건 눈이잖아요.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영이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흐름이 막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뚫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면 자기 육신을 십자가 못 박으는 말이면 하나님 흐름이 그리스도가 흘러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흐름이 막혀 있는데 그 흐름을 뚫어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이 흐름이 흘러야 된단 말이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원리에 관해서 함께 또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져 주의 날에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